4장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건넜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어제 이야기하다가 내일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거 3장 12절을 보시면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12명을 택하라 그랬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3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드디어 4장에 나오죠. 그럼 왜 12명을 택하라고 했는가? 4장 2절을 보시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딱 건너갈 때가 되니까 다시 12명을 택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럼 12명을 왜 택하는가?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서는 어제 본 것처럼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4명이 메고 딱 일어섰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우리 이동하는구나,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알게 되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알게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할 준비를 합니다. 강을 건널 준비를 할 때 900m 떨어져서 가죠.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물이 끊어집니다. 물이 끊어지게 되는데, 물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느냐? 어제 보다가 안 본 내용인데 3장 16절에 가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쳤느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저를 잠시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은 여리고 앞입니다. 여리고 앞을 건너는데 여기 보면 물이 위에서부터 그쳤다 그랬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위에서부터 딱 그쳤습니다. 그럼 그 물이 그쳤는데 어디에 그쳤느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아담은 어디 있느냐? 요단강의 야복강, 그 셋강인 야복강 있죠. 옛날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복강, 그 야복강 근처가 아담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북쪽으로 약 20km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20km면 굉장히 멉니다. 20km 앞에서 딱 멈췄으면, 여러분, 자동차로 60km로 달리면 20분 달려야 20km입니다. 60km로 달렸을 때 20분 달려야 합니다. 자동차로 120km로 달리면 10분 달려야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20km 북방에서 내리던 물이 딱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발을 넣었을 때 딱 그쳤다. 거기서부터 그쳤으니까 20km를 더 흘러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요? 물살이 센데. 이때는 어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건너갈 때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물살이 센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무슨 말입니까? 발을 넣을 때 거기서부터 물이 딱 그쳐서 20km를 막 내려와서 시간 지나서 물이 멈춘 게 아니고요. 발을 딱 집어넣었을 때 물이 딱 그쳤습니다. 그 말은 이미 20km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발을 담그는 순간에 물이 그친 것이 아니라 물이 이미 그친 겁니다. 그리고 물이 쭉 흘러가다가 이미 그쳐 있고 흘러가다가 발을 담갔을 때 물이 완전히 그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20km 전방부터 이미 물을 멈춰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만 가면 되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20km 전방에서 건너기도 전에 이미 멈춰 세웠고 그 물이 다 지나갈 때쯤 제사장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부터 가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부터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물에 발을 담글 때 이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물이 멈추는 방법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물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물을 멈췄으니까 계속 가느냐? 여러분, 계속 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제 보지 않았던 3장 1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딱 섰습니다. 더 이상 건너지 않고 섰습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는구나. 그래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900m 떨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춰요. 멈춰 있을 때 제사장들이 계속 들어가서 요단강 한 중앙에 딱 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 있는데, 요단강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 뒤에서부터 가서 제사장들을 통과해서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발을 담그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뒤에서 가지고 너희들부터 가봐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먼저 가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장 먼저 발을 담그고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것을 다 지나가고, 제사장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이거 제사장 지나가는데 물이 넘치는 거 아니야? 라고 다 생각할 그때에 제사장은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위험 가운데서 끝까지 서서 기다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현대에 적용하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곳에 말씀 들고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고요, 직분자고요. 사람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허드렛 일 하고 가장 먼저 손에다가 물을 묻히고 가장 먼저 더러운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서 있는 사람들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들어갔다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앞장서야 되고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서야 됩니다. 법칙입니다. 그렇게 요단강 가운데 딱 서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12명을 택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명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볼까요? 12명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절 3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어딘지 알겠죠 이제? 제사장들 안 건너가고 거기 있잖아요. 굳게 서 있잖아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라.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12명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지파장들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12명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메고 그 돌을 12개를 가지고 자기 숙소로 와서 거기다 두고 하룻밤을 자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호수아가 끼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뭡니까? 전달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는 전달자입니다. 말씀 전달자, 올바로 전달하는 전달자. 그래서 8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말씀대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거기다가 두었죠. 거기다 두고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다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딱 나왔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나왔어요.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다시 볼까요? 저를 잠시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이 여리고성으로 지나갈 때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 거기서부터 물이 그쳤어요. 이게 몇 킬로냐? 20킬로 전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갔을 때 물이 20km부터 계속 흘러와서 거기 그쳤으니까 계속 흘러와서 지나갈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딱 그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죠. 20km 전에서 그치게 하셨죠.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움직이신다 그랬죠. 그런데요, 여러분 18절 다시 볼까요? 1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지나갈 때 이미 20km 전에서 하나님이 막으셨죠. 이미 말 나오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발을 딱 밟으니까 물이 딱 그쳤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흘렀죠.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딱 나오니까 20km 전방에 막혀져 있던 것이 뚫려서 다시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물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딱 떼는 순간에 물이 다시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이런 분이요. 하나님은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움직이시고요. 내가 끝내기 전에 이미 끝내시고, 이미 응답 다 됐고 끝내시고, 이미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세요. 저 같으면 물 담그면 그때부터 맞겠어요. 하나님 안 그래요. 나가면 그 후부터 흐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멈추셨고 이미 흐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럼 돌 어떻게 하느냐? 가져온 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어요. 길갈에 진쳤죠. 20절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뭐 했다고요? 세웠다고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 12개의 돌은 어디 있었던 거죠? 12개의 돌 어디 있었어요? 요단강 한중앙에 있었던 돌이죠. 그런데 그 돌을 가져와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이 길갈에 진쳤는데 길갈에다 뭘 했어요? 그 돌을 12개 돌을 세웠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돼서 우리가 다 같이 길갈에다 돌을 세웠잖아요. 우리 돌 다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돌을 볼 때마다 뭔 생각나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지나가던 사람은요, 그 돌을 보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 12개의 돌이 이거 왜 있어? 사람의 방해해. 우리는 다 같이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돌만 보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다 몰라요.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받았던 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건넜던 친구는 알아요. 같이 함께 했던 우리 같은 성도들은 알아요. 같이 함께 그 멍에를 맺던 가족은 알아요. 그래서 그 돌 볼 때마다, 가족들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돌을 왜 세워요? 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아니까. 길갈에다 세웠다 그랬는데 이 길갈이 어디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본부가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곳이 길갈. 다시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곳이 길갈. 길갈이 본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길갈에서 전투하러 갔다가 본부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럼 보세요. 아침에 전투하러 갈 때 가면서 돌을 보죠. 돌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도움의 돌, 그런 것처럼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침에 또 출정할 때는 뭐예요? 그 돌을 또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또 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경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야, 너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야 그러잖아요. 11조를 왜 그러잖아요. 멍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콩나물만 사도 100원을 깎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11조를 해요. 너 미친 거 아니냐? 그 은혜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그거 하고 있어요. 왜요? 경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은혜의 12개의 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요, 이게. 12개의 돌이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2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대로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훗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훗날 니네 자손들이 이 12돌을 모르잖아. 12돌을 모르면 물어볼 거 아니냐?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 12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가르쳐주래요. 은혜를 가르쳐주래요. 23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홍해를 말린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를 가르치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해 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 마르게 하신 것과 똑같아. 하나님 역사야.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넌 거야. 얘기해 줬어요. 그 아들이 배웠어요. 아버지 죽었어요. 내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나도 몰라요. 나도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 내 아들한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나는 2대를 건너뛰었어요. 내가 자식 또 낳았어요. 어떡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100대가 지나건 1000대가 지나건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고요. 훗날 누가 얘기하든지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러면 그들에게도 12개의 돌이 살아있는 거니까.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2명을 택하라고 한 겁니다. 돌 세우려고. 전쟁을 하기도 전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전입니다. 그런데 12개 돌부터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걱정하지 마. 은혜로 하는 거야.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은혜로 건너게 한 것처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혜 품는 12개의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개의 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12개의 돌들이 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12개의 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대대손손이 이 말씀을 전하며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